요한복음 12장.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대한 깊은 헌신과 사랑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았냐라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건 그의 마음에 탐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는데요. 많은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만 보기 위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은 무리가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기적적으로 살리신 일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여 그 증거 자체를 철저히 제거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권위를 유지하려 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이것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그 무리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처음에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 또한 기록하고 있는데요. 39절 40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기서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적인 무지와 완고함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이사야 6장 10절과 연관된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분의 말씀이 곧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결국 구원의 길임을 알리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표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며 자라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영적인 진리와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본래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상태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생명의 길이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전체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건강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